빌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인지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게 운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네 새롭게 다시 이것으로 스스로 그리스도의 거룩하나니 가만있어. 그 다음 장이야. 편단이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충전하고 있다면 반드시 너를 도우시고 네 이름을 축복하며 해줄 것이라. 내 치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욥기 8장은 욥의 친구인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욥에 대해서 답변한 첫 번째 대답이에요. 그것이 8장인데 22절까지 너무 기니까 9절까지 잘랐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1절은 그냥 보시기만 하면 돼요. 수아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수아라는 말 뜻은 부유란 뜻이에요. 부유. 근데 그것이 결국 기울다, 굽다, 비천하다, 낮다라는 말에서 왔어요. 그리고 뭐 밑에는 가령, 히필령 이것은 이제 주석하는 사람들 위해서 해놓은 거예요. 그건 몰라도 돼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빌닷이란 뜻. 수아 사람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빌닷이라는 말 뜻은 혼동시키는 사람 또는 혼란시키는 사람, 황당하게 하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수아 사람 빌닷을 통해 욥이 그러면 고난받는 사람이잖아요. 욥이 낮춰짐으로 첫 번째 낮춰짐, 천한 사람, 낮다, 비천하다. 그 다음에 빌닷이 이게 수아라는 말에서 낮춰짐이라는 뜻이 나왔고 둘째는 빌닷이라는 이름 뜻이 황당하게 되는 과정에 이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의 과정이에요. 황당한 사랑이야. 욥이나 인간 편에서 속의 내용을 모르는 인간 편에서 보면 욥 같은 사람이 아직 내용을 모르는 영적인 그런 내용을 모르는 그런 사람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황당한 사랑이에요. 황당한. 그리고 사람 혼란시키는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이럴 수가 있어. 이런 거잖아요, 지금. 욥이 그러잖아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 이 빌닷이라 이런 뜻이. 이름 속에 다 중요한 뭐예요? 영적인 뜻을 다 넣어놨다니까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었어. 고유명사야. 그것만 알고 넘어가 버리면 이 깊은 뜻을 알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욥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간 편에서 볼 때 하나님의 황당한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 같겠는가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2절부터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황당한 사랑을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과정에 대한 얘기를 잠깐 나와. 거센 바람. 그게 이제 뭐예요? 욥은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불평,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황당한 사랑이니까. 계속 욥을 낮추고 티끌로 만들잖아요. 비천하게 만들잖아요. 참으로 불쌍한 사람으로 만들어 보잖아요. 겉으로 보면. 그러니까 황당한 사랑이지. 혼란스러운 사랑이야. 예. 그래서 이제 2절에 바로 이제 수아 사람 빌닷이 계속 얘기하는 거죠.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 원망하는 말을 하겠으며 그 말이죠.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 같겠는가 이 말은 밑에 어느 때까지 내가 옳다고 잘했다고 계속 주장하며 말하겠는가 그 말이에요. 그만두라 그 말이죠. 3절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그 말이에요. 직역하면 그 하나님께서 판결을 굽게 하시며 전능자께서 정의를 굽게 하시겠느냐 그 말인데 그 말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리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죠. 절대로 판결을 굽게 하거나 정의를 굽게 하는 일은 안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4절로 이어서 계속 말합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그러잖아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로 죄 그러면 뭐예요? 하마르티아요. 하마르티아. 관역을 빗맞다. 그것이 구약 히브리어로도 있을까요? 하마르티아에 합당한 말이? 아직까지 못 들어봤죠? 여기 나와. 여기서 죄란 말이 그런 뜻이야. 그게 원을 집어넣었어야 되는 건데 하타라는 말인데 빗나가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구약에도 있어. 하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빗나갔으므로 그 말이야. 하나님 진리를 탁 붙잡지 못하고 다른 걸 붙잡은 거야. 그게 죄란 말이에요.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 가운데 버려두셨나니 했을 때 두 번째 나와 있는 죄는 하타가 아니에요. 이건 패샤라는 말인데 이탈하다, 반역하다 그런 말이에요. 딱 있다가 다른 데 나가버리는 거야. 이탈해. 반역하는 거죠. 그러니까 빗나간 대로 놔둬버렸다 그런 말이 되겠죠. 죄를 지었으니까 그 죄에다 버려뒀다는 말은. 그 다음에 이 페이지에 내 자식들이 너의 자식들이 죽어버렸잖아. 그 죽은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주께서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을 그 죄에 버려두신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는 자녀들이 욥의 자녀들 10명이 다 죽었잖아요. 자녀들이 율법 아래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알고 탁 붙잡았으면 영생에 이른 거고 진리에 이른 거고 살지만 그걸 모르고 뭐예요? 자기 의로 자기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그런 것이 율법 아래 있는 사람 아니요. 그림자를 실체로 붙잡아 버린 거죠. 그게 죄야. 그러면 전부 다 심판 아래 있어요. 저주 아래 있어요. 밑에 성이 다 나오잖아.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이니 이는 모든 사람의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고 그러잖아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어디 아래 있는 거예요? 심판 아래 있는 사람이요. 심판 받을 수밖에 없어. 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어? 절대로.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으면 심판이고 저주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 3장 10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율법 아래, 율법 행위에 속한 사람은 다 저주 아래 있는 사람, 저주받은 사람들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도 마찬가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래서 우리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심판받을 사람이고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저주받은 사람이니까 심판받는 거죠. 네. 그래서 너희 자녀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건 결국 뭐예요? 욥이 지금 무엇으로 의로워지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행위로. 그 뭐예요? 율법 아래 있는 거죠. 아직 복음을 몰라. 거듭나질 않았어, 아직. 그리고 자기 자식도 그렇게 율법으로 온전하게 하려고 하면 자기가 온갖 방법을 다 썼잖아. 그런데 결국 다 죽었잖아.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10명의 또 아들을 회개한 후에 또 낳잖아. 그게 새 사람들이야. 새 사람, 거듭난 사람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장로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 진리를 가르쳐 주려고 내가 얘기를 시작했는데, 거기 믿음 그러면서 개떡같이 사는 그런 수많은 목사들을 보고 너무 학을 띄워가지고 이 복음에 안 들어가는 거야. 율법이 율법하고 복음은 똑같은데, 그건 말은 상당히 맞는 말인데, 근데 이제 복음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거기에 딱 고정이 되고 더 이상 안 받아들여. 행위가 중요한 거야, 그 사람에게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어. 근데 봐요, 성경은 뭐라 그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돼 있어요?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돼 있어요? 확실하게 나와 있죠? 그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반드시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뭐예요? 개떡같이 살면 되겠어요? 지멋대로?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한 번 하면 지 마음대로 해도 다 구원받아. 이렇게 사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심한 반감을 가져갖고 율법으로 돌아가 버린 거라고.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아무렇게 살아도 돼. 그거 아니죠? 둘 다 맞아야 돼. 이것도 아니고 완전히 믿음으로 구원받되 지멋대로 개떡같이 사는 것은 아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두 개가 딱 된 것이 진리의 복음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PPP,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이 되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느니라 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되 지 마음대로 안 살아. 누구처럼 살아? 예수님처럼 살아. 예수님의 생명이 자기 생명이니까 요거는 말해주고 완전히 딱 닫아버릴 거냐. 믿음 얘기를 하니까 정말 답답해.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집어넣은 게 너무 어려운 거야. 그거 참 목회자들 잘못이야. 개떡같이 인간 수수 방법 써가지고 그건 뭡니까? 자기 사업체 키우고 잘하는 능력만 있는 사람한테 그래가지고 거의 다 커요. 큰 교회들은. 진리로 커지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일대기를 보라고, 제자들 일대기를 보라고. 전부 다 종말이 뭐예요? 티끌에서 죽잖아. 욥을 보세요. 욥, 자기네도 욥보다 더 잘 믿었어? 거의 대부분 그렇단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분명히 좌우로 치우치면 안 돼. 좌우로 치우치면 안 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되 열매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 말이요. 성경 그거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되 함부로. 그러면서 지멋대로하니까 또 어떤 장로님은 그 자기 교회 학장이었대.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엄청난 그 사람을 참 리드하는 리더십도 있고 그래가지고. 근데 너무너무 상처를 많이 받은 거야. 그 자기 담임 목사한테. 그럼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냐고 지멋대로 산대. 세상 사람도 더 악해. 그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게?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야. 믿음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어가지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사람이야. 그래서 자기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자기 마음이 되는 게 하는 게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딱 모셔드리는 영접하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됐잖아요. 그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사는 거야, 그게. 주인의 마음, 주인의 생명, 피가 생명이잖아. 진리의 말씀이 내 믿어서 그 말씀을 듣고 믿어가지고 내 마음이 탁탁탁 새겨지면 반드시 그렇게 살게 돼 있어, 그건. 피가 있으면 뭐예요? 깨끗하다고 하잖아. 너희가 전체가 다 깨끗. 내가 준 말씀을 너희 다 모두 다 깨끗하였으니 그러잖아. 그 진리의 말씀을 두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속에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어떤 정죄도 없어. 그러나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면서 산.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려내면서 산다 그 말이요. 자기 훌륭한 거 안 드러내고. 너무 안타까운 세상이에요. 근데 그런 교들이 어마어마하게 커. 그거 하나도 안 부려. 죽으면 어떻게 될까? 천국 못 가겠지가. 그런 사람들은, 그런 주회장들은. 나 너 모른다 그럴 거라고 하는 거죠. 근데 자기들은 좋은 거 많이 했다고 막 여러 가지 예를 들 거라 그래. 주님이 뭐래? 다 너를 위해서 했잖아 그럴 거라고. 5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이 말씀의 뜻은 다음 말씀들이 잘 가르쳐줘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말씀처럼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에게 간구해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더 확실하게 주어진 말씀이 그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했으니까 잠깐 봅시다. 보십시오.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돼.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찾아야 돼. 감춰진 거, 숨겨져 있는 걸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을 두드리라. 영의 문을 두드려야죠.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떡을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구하면 절대로 돌을 안 줘. 그 말이죠. 하나님은 불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 거기에 뭘 구해야 되니까 딱 드러나. 떡을 달라고 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떡은
속에 감춰지는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 돌은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율법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돌이 돌멩이로 때려서 죽였잖아요. 스데반을. 돌은 율법을 상징해. 돌로 쳐 죽이란 말도 율법에 있고. 그러니까 떡을 달라고 하면 속에 있는 내용인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보혈, 영의 말씀 주십시오. 그렇게 구하면 돌 안 줘, 그 말이요. 그런데 되게 어떻게 구해? 떡을 달라고 구하지 않고 돌을 달라고 구해. 이걸 몰라, 사람들이, 목회자들도. 그냥 구하면 열심히 구하면 준다는 거 시끄러우면 아는 거야. 답답한 거야, 그러니까. 속의 걸 모르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거야. 그 다음에 10절 똑같은 말이에요. 19절 말씀하고 똑같아.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하나님 앞에 생선 주세요. 그러면 생선을 주지. 뱀이 돌이잖아. 안 그래요? 뱀이 죄짓게 해서 돌 맞게 해가지고 심판받게 해서 시육하게 만든 게 뱀이잖아. 그러니까 생선을, 앞에 떡이나 생선이나 같은 뜻이라 그 말이야, 지금. 이해하겠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너희가 속의 것,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 그리스도의 보혈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사람도 안 그런다 그 말이요. 비유로 말씀하신 것 같잖아요, 지금. 겉에 거 안 준다는 얘기요. 진리의 말씀을 준다는 말씀이에요.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글가 들어있다는 게 얘기해. 그걸 왜 빼버렸냐고. 이것만 있어도 많은 사람이 알게 될 텐데. 그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그걸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영의 말씀 준다 그 말이요. 영의 말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냐. 이것도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마태복음서의 주석에 보면 다 설명해놨으니까 보세요. 근데 11절까지는 잘 이해를 하는 사람이 간혹가다 나오는데 11절 또 무슨 소리인지 모를 거라고 이게. 그게 황금률이라는 것도 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야? 또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여기서 12절 설명합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성경 전체의 주제니라 그 말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입니다. 나는 예수님 자기 하나님은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너희들을 대접했어 그 말이에요. 그것이 숨겨져 있어요,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이 대접받고 싶은 대로 우리를 어떻게 대접했어요?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줬죠. 생명을 줬죠. 피를 줬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예수님이 뭘 받고 싶어서 그래? 우리에게. 대접하는 대로 받고 싶은 거야. 하나님께서도. 뭘 받고 싶어? 금방 얘기 다 해줬잖아. 자기 목숨 줬어. 자기 피를 줬단 말이야. 자기 생명을 줬어.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받고 싶은 거야. 하나님이.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걸 우리가 내놓기를 바라는 거야. 하나님 하나님 그것만 받으신단 말이에요. 자기 생명, 피! 아들 생명, 아들 피! 그것만 받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을 잘 드리는 사람이 뭐예요? 그게 제사장이지요. 하나님 받는 거 드리는 사람이 진짜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잘 받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받는 거 딱 한 가지. 그걸 내놓는 사람이 그게 제사장이죠. 근데 예수님의 생명을,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먼저 되어야 될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속에 감춰져 있는 영의 말씀, 피를 흘려내는 사람. 근데 속에 감춰진 것을 이렇게 감춰진 걸 밝혀내는 자를 뭐라 그래? 왕이라 해.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을 제사할 수 있는 사람은 먼저 뭐가 돼야 돼? 오케이! 이리 하는구만.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나와 성경에, 베드로 성경에. 왕이 먼저 돼야 돼. 왕 같은 제사. 왕이어야만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받을 수 있는 거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 했잖아, 봐. 구하라, 찾으라, 두드라. 그래갖고 결국 12절 말씀이 나오잖아. 그러잖아. 그래, 안 그래요? 완전히 들어맞잖아. 12절이. 결론적으로 딱 나오잖아.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니라. 나는 내 생명, 너희들 내 피. 그걸 하나님의 영의 말씀. 그걸 다른 말로는 뭐라 그래? 아버지의 이름이라 그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8절에서 내가 아버지 이름을 제자들에게 내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래. 그렇게 예수님 왕이잖아 벌써. 아시겠어요? 이렇게 중요해. 왕이 안 되면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께 들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자기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우리를 대접한 거야. 자기 생명 줬어. 피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받은 거 있지? 나한테 받은 피 있잖아. 그건 내놔 그 말이야. 그건 내놔 나한테. 그래서 내가 그게 결국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이죠. 그게. 근데 그게 안 나와. 이놈 교회들이, 종들의 입에서, 성도들의 입에서 다른 얘기나 나와. 행복하게 사는 방법, 성공하는 방법, 훌륭해지는 이런 비법들 가르쳐주고. 이거 참말이야. 봐, 성경 말씀 속에 다 내용이 숨겨놨잖아, 이게. 그걸 가르쳐주란 말이에요. 그걸 받고 그걸 흘려내야 돼, 우리 성도들이. 그때 뭐예요? 나는 왕노릇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래. 그걸 베드로가 깨닫고 알고서 그렇게 성경에 기록한 거예요. 베드로 전서인가 그렇게. 그래서 다 착착착착 다 풀려. 그러니 내가 만일 지금 이제 수아 사람 빌닷이 고생한 뭐예요? 죽도록 고생한 여백에 위로한답시고 이 얘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말은 맞아요.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왜 성경 그렇게 쓰였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 예.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찾으며 하나님께 엎드려 이렇게 빌고 6절. 또 첫째, 청결하고 둘째,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초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하고 이제 네 고통받는 내가 평안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지금 누구에게? 친구 여백에 수아 사람 빌닷이. 그러면 청결은 무슨 뜻이냐? 자크. 근데 자카크란 말에서 왔어요. 2141번 스트롱 코드. 거기 보면 투명하다, 깨끗하다 그런 말이요. 서 왔어요. 그리고 구속사적으로 보면 수건이 거치고 그런 뜻이야. 수건이 거치면 투명하게 보이잖아. 확실하게. 가려버리면 안 보이잖아. 안 가려야면 투명하게 보이죠. 이게 청결하고 그 말은 밑에 해놨잖아요. 수건을 거치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다 그 말이에요. 하고 두 번째 정직하면 그 말은 야샤르인데 곧은 옳은 정확한 이것은 속을 정확히 알면 그 말이에요. 수건을 걷고 속의 내용인 진리를 정확히 알면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너는 의로운 초소가 되고 안전하게 하실 것이라 그러잖아요. 뭡니까?
의로운 초소니까 결국 뭐예요? 성전이 되고 그 말이잖아요. 예? 성전이 되고 너가 수건을 거치고 속의 내용을 진리를 정확히 알면 하나님께서 정확히 알고 믿으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너는 의로운 초소, 성전이 되고 그 말이에요. 의로운 초소란 말은 하나님이 계신 장소, 성전이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한 거 아닙니까? 되고 안전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정확하게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7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냥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심히까지 써놨어. 심히 창대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 설명해 놨습니다. 시작, 레시트, 첫째, 시작. 첫 번째 뭐 이런 말이고 미약은 뭐예요? 짧은, 작은, 조그만, 잠시 동안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 나중은 마지막 끝이란 말이에요. 뒤쪽은 이런 뜻도 있고 창대란 말은 크게 하다는 뜻이에요. 크게. 잘하다, 증가하다, 성장하다, 증가하다. 자, 그 다음에 그 좋은 말씀, 이것을 잘 뒷받침해주는 신약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5, 28절. 이 말씀 말고도 또 3개인가 더 있지만, 자, 이거 봅시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백성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26절 너희 중에는 세상하고는 다르다 그래요. 그러면 완전히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이 정반대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가 왜 똑같이 세상하고 똑같이 가냐고. 참 이상해. 진리를 모르는 거야.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봐. 종이 되려고 그래. 전부 다 올라가려고 그래. 지금 거의 대부분 다 강한 자가 돼서 다 머리가 되려고 그러잖아요. 고지 이루려고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기독교가 그러고 있어요. 100%는 아니지만 거의 다 그러고 있어. 크게 이루어가지고 크게 자기 세력을 떨치려고 하는 교회들은 전부 다 그런 교회들이야.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이 말씀 다 알고 있다고 사람들도 모르는 거 아니라고. 그런데 정반대로 하고 있다고 해요. 목회를. 안 그래요? 나도 몰랐을 때는 그랬어. 그 죄가 너무 커. 부끄러워 지금. 속아서 그래. 진리를 알기 전까지는 똑같아 사람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6절 말씀같이 하는 일이 6절에서 말씀한 그 말씀같이 하는 일이 내 시작은 처음은 첫 번째는 미약하나 티끌이나 그 말이요. 쉽게 말씀드리면 내 나중은 뒷부분 끝은 창대하게 하는 비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런데 이 부분을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시작은 티끌이나 나중 천국에서는 힘이 창대라. 천국이니까 땅의 거랑 비교할 수가 없으니까 심이란 말을 집어넣어놨어. 심이 성경에 그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대하라고 한 그런 말씀이에요. 이 진리를 모르고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냐면 이 세상에서 처음은 미약해도 이 세상에서 때가 되면 나중에는 크게 된다는 말로 오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처음 시작과 나중을
하나는 이 세상이고 나중은 천국으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영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이 세상에 성공하고 나중 뭐 젊어서 고생은 뭐 어찌고지 그런 말도 있잖아요. 사소도 한다. 뭐 나중은 뭐 이제 그래갖고 잘 된다고 말이잖아요. 그런 데 써먹어! 성경 말씀을. 그게 바로 오해한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8절.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여백에 한 말이에요. 수아 사람 빌다시. 옛은, 여기서 옛은 앞에 7절을 이어서 받으면 여기서 옛 시대는 뭐예요? 첫 번째 시대. 구약 시대, 율법 시대, 모형 시대. 신약 구약으로 말한다면 구약이 되겠죠. 그거 율법 시대니까. 그게 그림자를 따른 거니까 모형 시대죠. 근데 이걸 이 구속사 의미를 조금 더 키우면 여기서 옛 시대는 이 세상으로 볼 수 있고 그러잖아. 이 세상이고 그 다음에 뭐 터득한 후에 들어간 하나님 나라는 나중에 될 거라고. 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터득한 그 말은 뭐예요? 헤켈 하카르에서 왔어. 근데 하카르란 말이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 찾아내다, 또 발견하다. 이렇게 찾아내고 발견한 사람을, 감춰진 걸 찾아내고 발견한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감춰진 걸 찾아내고 발견한 사람. 그래가지고 그걸 드러내 알리는 사람, 그걸 왕이라 그래, 그걸. 그걸 왕이라 그래, 왕. 감춰지는 것을 찾아내고 발견해가지고 그것을 그 진리 말씀을 증거하는 자를 갖다가 왕이라 그래.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 첫 번째.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왕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감춰져 있는 것을 찾아내고 발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멘. 그래서 그걸 이렇게 막 증거해 준 사람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또는 왕 노릇한다 그래요. 예.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옛 시대, 구약 시대, 율법 시대, 모형 시대의 사람 중에 율법은 모형이잖아. 그림자잖아요. 진리를 그림자로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실체를. 율법 모형 속에 있는 진리를 찾아 발견한 조상들에게 배우라는 말씀이에요. 이 8절 말씀. 수아 사람 빌다시 한 말이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구약 사람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이 가물에 콩나듯이 있단 말이에요. 선지자들.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 말고.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 9절, 오늘 마지막 절.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러잖아요. 어제 태몰, 본래 의미는 전에, 짧거나 긴, 특히 어제 또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자, 이전에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을 원어 그대로 직역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어제 지식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어제 사람이므로 지식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예, 직역하면 우리는 이전 첫 번째 옛사람 그런 사람을 어제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어제 사람이므로 지식이 없다. 진리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겉에 것만 한다 그 말이에요. 속의 걸 모르고. 그러므로 땅 위의 날들이 다 뭐다? 그림자를 헛것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 다 헛것이야. 헛것. 진리를 모르고 그림자를, 모형을 진리를 알고 믿고 살잖아. 그러니까 전부 다 마지막 결론이 뭐겠어요?
허무고 뭐예요? 지옥이고 심판이지. 아직 물과 성령으로 위로부터 나 새 사람이 되지 못한 자들은 다 옛사람이므로 참시 지식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땅 위의 날들은 그림자와 같다는 말씀입니다. 영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영이 실체예요. 그 영을 이 세상 사람들은 물체로밖에 인식을 못하니까 만물로 하나님이 영인 자기를 계시해 준 것이 천지창조 사건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다고 하는 그 성경 구절. 네? 맞아. 로마서 1장 20절이야. 찾아봐요. 다 끝났잖아. 1장 20절. 그리고 먼저 찾은 사람이 봉독하세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극과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알려졌으면. 아멘. 그거 나오잖아.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그건 하나님이란 말이잖아요. 영이란 말이잖아요. 하나님 영이신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23절 24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 하나님을 보이게 해준 게 그게 천지창조예요. 그래서 만물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그러잖아. 하나님 자기 계시야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면 되는데 그걸 몰라. 그냥 보이는 대로가 실체야. 그걸 진리로 생각해. 이 세상에서 뭐 자연과학, 과학 최고로 치잖아. 근데 전부 다 자연과학은 뭐예요? 말 그대로 자연. 보이는 거야. 속에 있는 내용으로 들어있는 하나님을 몰라. 그래갖고 뭐해? 아무리 작은 거, 아무리 큰 걸 생각해도 뭐해? 하나로 연결하지 못하고 물체로 생각해. 육체가 실체예요. 이 세상은. 그걸 붙든 사람은 육체는 다 뭐예요? 다음에 다 망한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고 하나님 계시는구나 하고 깨달으면 좋겠지만 없다 그래. 아주 유명한 물리학자는 대학 교수가 되게 불신자였어. 난 하나님 그런 걸 의심도 안 든다. 뭐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그 자연 과학이 최고인 줄 알고. 그 자연 만물 과학이 뭘 나타내고 있어?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거야.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그러므로 땅 위의 날들은 그림자와 같습니다. 영이 아닌 실체가 아닌 영의 그림자인 육체를 따라 산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뭐예요? 똑같은 육체를 갖고 똑같은 세상 사람하고 그 모습을 가지고 속에 누가 계심으로? 성령님이 그리스도께서 계심으로 우리는 감추어진 속에 있는 내용인 진리 그리스도의 보혈을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게 지혜예요? 그건 좀 끝이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를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정체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 그걸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걸 마땅히 구할 바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뭐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해주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해주신다니까? 아멘? 세상 사람들도 자기 자식들에게 좋은 거 준다고 그러잖아. 근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영의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주신다. 근데 그것을 누가복음 13장 몇 절, 11절인가 거기서는 뭐라고 해? 성령을 주신다. 영의 말씀 주신다. 그 말이야. 속에 감춰놓은 거, 영의 말씀. 글쎄 보여주신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 얼마나 놀랍게 딱딱 들어맞습니까? 성경 말씀이. 이 귀한 말씀 마음에 새기고 2026년은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하고 성경을 날마다 보시고 주여 저에게도 가르쳐 주세요. 감춰 있는 거 보여 알게 해주세요. 근데 이제 평신도들은 원어를 모르니까 그런 것은 이제 교회 와서 배우시라 그 말이에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저희들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에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하사 주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는 받고 또 찾고 영의 문이 열리는 귀한 역사 있게 하사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게 하사 이 세상에 소금되고 빛되어 수많은 어둠에서 헤매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려내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